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상다 듣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말씀, 보존하여 주신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 말씀을 주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우리의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과 함께 주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미가서 1장에서 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때 정도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6년에 망했고요. 남유다 홀로 남았습니다. 그럴 때 보냄받은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역시 큰 위기입니다. 북쪽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1차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찌 넘겼습니다. 근데 도움받았던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침략해 와서 예루살렘 겨우 한 개 남을 정도로 유림당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번역받은 선지자 중에 나훔, 미가, 이사야 중에 미가의 이야기입니다. 미가는 그 나라가 그러할 때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사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다 하고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를 성토하고 화히 있을진저를 선포했던, 그리고 이런 지도자들은 답이 없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새로운 지도자가 오셔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1장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의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합니다. 미가는 두 도시에게 주로 대상을 합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당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도 대상한다는 거죠. 그것도 사마리아 예루살렘이면요, 그 당시 최고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들에게 총조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그리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미가는 지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던 사람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그렇게 지도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더니 욕한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가는 방식을 살짝 바꿉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백성들에게 알리는 형식으로, 백성들에게 고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야기 형태를 바꾸고 백성들을 깨우고자 합니다. 지도자들 저들은 아무리 말해봤자 말 안 듣는다. 그러면 백성들이 깨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고 하는데 높은 곳이란 바로 지도자들이 사는 곳이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입니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니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북이스라엘의 온갖 죄악, 거기 중심지가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온갖 우상 숭배, 그게 중심지가 예루살렘이라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온갖 우상들을 모았는데 그 우상들 다 부서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이 나라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깨트려버려서
아예 없는 것으로 만들겠다. 하시는 거죠.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은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이러한 열망이 북이스라엘 아니라 남유다도 지금 그 대상이 전염돼 가고 있다는 거죠. 남유다도 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대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저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국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여기 뭐 가드, 베들레아브라 이쪽은 예루살렘이 조금 좀 볼 수 있는데 사빌, 사하난, 베데셀, 마롯 여기가 예루살렘 쪽으로 오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재앙이 임합니다. 무엇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 미가 선지자에게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게 이 선지자에게 미리 보였던 듯합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모의 병거를 메울 자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라기스가 라기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중요한 병거상입니다. 이곳이 뚫려버리면 예루살렘까지 곧바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기스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군사 도시의 병거성입니다. 근데 거기가 해림 당해버립니다. 아수르가 왔을 때. 그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스에서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습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라. 전부 다 예루살렘 주변들의 마을들이고 도시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피해를 입을 것이다. 예루살렘 겨우 하나 원두막의 상징막처럼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휩쓸림 당하고 고통 속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아수리의 침략 때 실제 이러하죠. 말에서 주민아 너는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자녀들로 말미암아 머리를 깎으라 그러죠. 이게 머리를 깎는 게요. 그 당시에는 포로로 잡혀갈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자식들이 잡혀가니까 그들이 슬퍼하며 포로와 똑같은 행태를 하는 거죠.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요. 가장 큰 이익의 수단이 노예라고 하죠. 그러니까 포로를 노예로 쓸만한 사람을 잡아가는 겁니다. 팔면 돈이 크게 되니까. 그게 여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당할 일인 거죠. 미가서 2장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인데 점점 망해가고 있는데 침상에서 내일은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해가지고 그 다음날 자기 손에 권력이 있어서 그걸 행할 수 있는 사람 이들은 화가 있을 거라는데 무슨 일을 행하는데 화가 있을까요? 그들이 꿈꾸는 죄가요. 2절 이하에 있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지난밤에 오늘은 어느 집을 내 땅으로 만들까? 그걸 꿈꿔가지고 실제 힘이 있어서 그 강탈해내는 사람, 자기 것으로 뺏어가는 사람, 그걸 합법적이라 만들든 불법이라 하든 강제든 어떻든 간에 자기 걸로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이걸 요즘으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거죠. 그런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 당시 지도자들이 이런 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미라 하시느니라. 재앙의 때인데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고, 지금 재앙의 때인데 재앙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여전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하고 헛된 믿음 속에 있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보면 망상에 빠진 자들이 있어요. 아니, 미국에서 무슨 또 사람을 잡아온 것도 아니고, 웬 중국 불법 어선 잡았던 그 사진 갖다가 올려가지고 선관위에서 뭐 중국인 90몇 명 잡아갔다, 미국에서.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이건 망상이죠. 거기 선관위에서 연수받았던 사람들은 그 선관위 직원들이라는데, 선관위에서 그걸 정확히 밝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망상에 기독인들이 지금 사실인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재앙의 때인데 재앙의 때인 줄 모르고 돈 벌 기회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니, 전혀 지금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때인데 악한 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산업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 나라가 망할 때 그 망한 나라의 땅을 여기 내 땅 하고 분깃을 대가지고 할 자 없다. 사람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포로 다 잡혀가 버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렇게 선지자가 외쳤더니 이 지도자들 때 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지도자들은 지 배만 부릴 것만 생각하고 있고, 백성들을 이 틈에 백성들의 것을 약탈해가지고 지 재산 늘리고 있다. 이러니 안 망하겠느냐 라고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고발했더니 하는 말이 욕한다 한다는 겁니다. 욕한다. 욕한다는 말을 지도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는 것 같으니까 참 슬프죠. 소위 말 요즘 말하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거짓말을 사실처럼 믿어가지고 정말 참말을 말하는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한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보아야 할 걸 보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깨달을 걸 깨닫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 지나간 자의 우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나라를 평안하게 해야 될 게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삶을 평안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내 권력만 빼앗기지 않을 거, 내 권력만 계속 유지할 거, 내가 가질 거, 이런 것만 집착하고 백성들의 삶에는 눈도 안 돌리는 그런 신용만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라면, 여기 미가사가 지금 성토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그리라. 사람이 땅을 더럽히면요, 그 땅이 사람을 토해낼 것이라고 레이기에서 미리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보니까요, 이미 북이스라엘 납니다. 다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이제 무슨 일만 남았다고 보이느냐? 사람들 다 토해내볼 거란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이. 1차 아수르에 의해서 미가 그렇게 보았던 그 모습이 남유다는 이 다음에 바벨론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만다는 게 얼마나 슬픕니까?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진짜 해야 할 말, 지도자들이 성토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되는 말은 사람들이 들리지도 않고, 대신에 그냥 재밌거리, 웃을거리,
즐거운 거, 사람들 그냥 웃게 만드는 거, 그런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면 당신이야말로 최고 선지자다, 최고 목사다, 이런 소리 듣는 시대라면 미가의 시대인 거예요. 그 시대가.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양떼처럼 데리고 가시는 이 날이, 이게 좋은 날이 아니요, 포로로 잡혀간 날입니다. 포로로 잡혀간다. 반드시 이 날이 있을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게 해버리실 것이다. 미가서 3장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백성들한테 들으라고 했다가 미가도 열불난 겁니다. 지금. 지도자들아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다 꺾어 다지기를 냄비의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백성들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갖다가 완전히 약탈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이러냐 그러면 아수르에게 바치는 조공 때문입니다. 그 조공을 바치는데 이 지도자들이 자기 재산 축나는 것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푼도 안 내놓고 그 모든 조공들을 백성들에게 강제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는 거죠. 그냥 양과 염소에 털이 나든지 젖을 짠다든지 그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뼈까지 다 남김없이 다 가져간다는 거죠. 자기들은 돈 한 푼 안 내놓으면서.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특히 이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에 얼굴을 가려버리신다면 그날은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지도자를 이 모양에 꾸릴 때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때 그럼 그걸 누구라도 올바르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정신을 차리게 되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내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때 미가 당시에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없지 않아요. 많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자기 입에 뭐 채워주면, 이익이 되면, 이익을 채워주면, 자기한테 뭐 돈도 많이 갖다 주고, 잘해주면 평강해진데, 채워주는 것이 없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려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려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그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입을 가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진짜 보여야 할 걸 보여주고 부끄러워야 할 것을 보여주고 고치도록, 회개하도록,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벗어버리고, 이것은 다 벗어버리고 지키고 행하는 삶으로 하도록 선지자는 한결같이 이야기하겠다. 선자들이 자기 살 길, 자기 이익만 챙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겠다 하는 결심이 3장에 있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사법부가 부패로 물들어 버린 거죠.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돈돈 하는 거죠. 돈돈.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닌데 옛날 남유다 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자꾸 오버로 된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가서 4장입니다. 끝날에 이르러서는 이 앞서 1장부터 3장까지 암담한 현실입니다. 지도자들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데 지도자들 때문에 더 망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살짝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와 비교되는 끝날입니다. 끝날.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 위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런 세상, 그 세상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럼 참된 종교 지도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전 세계에 이 미가 꿈꾸는 그 세상, 그 끝날, 그때는 전 세계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세상이 펼쳐지는 그 끝날, 그 끝날을 그가 꿈꾸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환상을 봅니다. 이런 날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모습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아마도 천년왕국 때라든지 그럴 때 가능하겠죠. 근데 또 다르게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복음을 정말 새 언약 하에서 아름다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게 하셔서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이제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끝날입니다. 끝날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끝날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도 끝날인 거고요. 그리고 그 재림 이후, 혹여 성경 가운데 있는 예언되고 있는 천년왕국이 있다면 그 다음에 또 펼쳐질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꿈꿔야 될 일은 오늘 우리에게 이미 전파된 이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출발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퍼져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이 미가 꿈꿨던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전쟁을 멈춘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을 부추기는, 남북 전쟁을 부추기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쟁하는 세상을 꿈꾸게 하신 게 아니라 평화의 세상을 꿈꾸게 하십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을 받게 한 자를 모아 벌 받을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의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이런 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저는 언젠가 주님의 재림 이후 천년왕국 때에 가능하다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오늘 예루살렘에서 출발된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는 주님의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오늘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산다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꿈꾸셨던 그 일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 미가 때도요. 미가하고 이사야가 어디를 언급하냐 그러면 니느웨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언급합니다. 바벨론을 언급합니다. 이미 미가하고 이사야에게는 아수르가 진짜 남유다를 멸망시키거나 사로잡아갈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게 이미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가하고 이사야는 전부 다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잡혀갈 것이다. 거기서 속량될 날이 있을 것이다. 놀라운 선지자들의 세상을 보는 눈이죠.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높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전쟁에 이기는 이런 강력한 나라가 되는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미가 선지자 같은 이런 그 이야기 때문에, 이런 또 말씀 때문에, 13절 같은 이런 말씀들, 이 말씀 때문에 메시아를 다윗과 같은 전쟁 군주, 전쟁왕 메시아 이런 것들을 나중에 꿈꾸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천년왕국 때라든지 그럴 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말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암담한 현실입니다. 암담한 현실을 더 멸망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는 지도자들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그와 비교되게 오늘은 현실은 답 없다. 이런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답이 없다. 새로운 지도자가 와야 된다. 그런 새로운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내실 것이다. 하나님께 내시는 그날 되면 우리는 희망을 꿈꿨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그리고 언젠가 그날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미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한편 생각해 보면 주의 재림을, 그날의 재림을 꿈꾸게 합니다. 근데 다르게 좀 더 생각해 보면 미가가 꿈꿨던 세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그 말씀대로 온 세상이 살게 되어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서 그 말씀이 살게 되어지는 세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나라들로
채워지는 세상, 그 세상이 사실 지금 현재입니다. 예수님 이후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출발되어진 하는 말씀이 이방인이 우리가 퍼져서 지금도 이방인들에게 온 세상을 향해서 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실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나라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꿈이 아니라 현실임을,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임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로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사시는, 주의 말씀 받들어 사시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